우리 삶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은 아예 없고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바람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지 아니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지 아무도 알 수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 아래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전도서 3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의 기한이 있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3장 2절부터 8절까지 솔로몬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제가 전도서 3장 2절로 8절까지 읽어드렸는데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한 쌍으로 묶어서 범사의 기한과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죠. 네, 2절서부터 8절까지 총 14 케이스가 나오는 겁니다. 14번 반복해서 기술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4는 쪼개서 보면 7 더하기 7이죠. 완전수 7이 2번 겹친 수입니다. 그러니까 14 역시 완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범사와 천하만사를 14 케이스로 삼은 그 이유가 어디 있냐? 인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제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렇게 인생의 모든 상황을 제시하는 이유는 인생의 그 어떤 상황, 그것이 때로는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든 아니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때이든 아니면 피하고 싶은 때이든 상관없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한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때가 있어야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들 중에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것, 이것은 이해하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는 것 역시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죽일 때가 있다. 버릴 때가 있다. 꿰맬 때가 있다. 이런 것들은 참 이해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울 때가 있기를 원치 않죠. 슬퍼할 때가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웃을 때, 춤출 때 이러한 날들만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가르침은 우리의 바람과는 너무나도 달라요.
여기서 부딪히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과 우리의 바람이 같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전도서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들, 그게 좋든 나쁘든, 우리가 원하든 우리가 원치 않든,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놓여져 있도록 인생의 주인이 우리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을 텐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궁극적으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수없이 많은 것으로 믿음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믿음이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몸부림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몸부림이라는 이 정의, 우리 인간의 본성을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 인간에겐 어떤 본성이 있습니까? 쉬운 길, 넓은 길, 안전한 길로 가려 하는 본성적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다 옳다 하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것에 반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은 그 사회에선 내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는 거죠. 군중들의 그 이해, 생각, 그런 것에 맞춰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죠.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슬려야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당연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가능해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엔 참으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매우 힘들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 정의에 관련된 성경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라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인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곳곳을 정탐했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한 나머지 10명.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어디에 그들의 귀를 기울였습니까? 믿음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아니면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음성에 귀 기울였습니까? 27절을 보면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보낸 땅에 가봤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거죠. 허구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 모두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 10명은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는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눈에 더 중요하게 보인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눈에 더 중요하게 보인 것,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거주민들이었어요. 그래서 28절을 보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강하다, 성읍은 견고하다, 힘이 크다라는 것, 그리고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인 안악 자손들을 보았다. 여기에서 멈추질 않아요. 29절도 보면요,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남방 땅, 산지, 그리고 해변, 요단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땅에 어디를 가도 사람들로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사람들로 넘쳐났으니까 정복하기 어렵다는 거죠.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것들, 없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정보는 아니죠. 사실 그대로를 보고한 겁니다. 그들의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보고한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그 땅을 본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그 땅을 보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 본성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31절을 보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 힘 가지고는 그 땅에 거주하는 거주민들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죠. 33절도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노아 시대 전에 아주 전설적인 거인족이 있었죠. 네피림이라는. 네, 아낙 자손이 그와 비견될 정도로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이었다. 그래서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메뚜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그들 보기에 도대체 어떠할 것 같나?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냐. 이런 보고를 한 거죠. 네, 이와 반면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는 어떠했습니까? 14장 8절과 9절에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보고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애굽에서 노예로 노역만 했지 군사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10명의 정탐꾼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 중 어느 쪽 보고가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들리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민족의 미래가 달려있는 이 중차대한 상황에서 어느 쪽 말을 듣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하더라도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육신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한 그 땅은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 하더라도 믿음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들여놓을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들이 두 눈으로 본 것대로 젖과 꿀이 흐른 땅이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그 믿음이 없이는 그들 스스로는 한 발자국도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행진해가는 광야의 여정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기 버거운 안악 자손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견고한 성읍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이라 쉽게 얻을 줄 알았는데 경쟁해야 할 사람들은 왜 그리 많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기 위해서인 거지.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지.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그게 이루어지겠어? 안악 자손들을 봐. 견고한 성읍들을 봐. 그 땅에 거하는 수많은 거주민들을 봐. 우리가 그 틈을 헤집고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겠어? 성도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주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믿음이 쑥쑥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은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자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믿음이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 목사님이 쓴 아주 유명한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어요. 현대교회에 만년 갓난아기 신자 증후군이라는 기이한 현상이 점점 흔해져 간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목사의 주된 사역 중 하나가 영적 베이빙 시팅을 하는 거다.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르셨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는 군대라기보다는 신생아로 가득 찬 산부인과 병원과도 같다. 믿음이 자라야 할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영적 갓난 아이의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면 교회가 매우 힘들어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오르티스 목사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만년 갓난 아이 신자로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어떤 장애물도 헤쳐나가는 믿음의 성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중요하게 여기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겁니다. 벌써 10년 전의 일이네요. 우리 막내 용진이가 6살, 7살 때인가 이제 처음으로 덧셈을 배웠을 때
이런 실수를 자꾸 저지르는 거예요. 1 더하기 1, 2인데 자꾸 1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 더하기 2, 4인데 자꾸 20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용진이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전 그것이 아직까지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해서. 도대체 무슨 원칙으로 1 더하기 1이 10인가? 1 더하기 1이니까 그래서 0을 하나 붙여야 돼서 10이고 2 더하기 2는 0을 하나 더 붙여야 돼서 똑같은 숫자가 나오니까 0을 붙여서 20이 되는 거예요. 아주 기발한 발상, 아주 창의적인 발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발한 발상이라 하더라도 이 원칙을 계속 고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잡한 덧셈을 할 때 더 엉뚱한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1 더하기 1의 정답이 왜 2인지를 알 수 있도록 교정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아무리 쉬운 시험이라 하더라도 내가 갖다 붙인 원칙으로 답을 적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시험에서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답으로 시험을 통과하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오답들로 넘쳐나게 될 것 불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에 페일하면 다음 단계로 진급시키지 않아요. 우리를 막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제시한 오답을 교정해 가십니다. 우리 입장으로 보면 제자리에서 계속 뱅글뱅글 도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빚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원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후로,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40년을 계속해서 광야를 뺑뺑 돕니다. 기껏해야 한 10일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40년을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1세대들은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1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를 뺑뺑뺑뺑 돌았어요. 혹시 믿음의 여정에서 계속 한 자리를 뱅글뱅글 도는 것처럼 느껴진 적은 없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통과하지 못한 시험이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제가 통과하지 못한 시험이 뭔지, 왜 계속해서 이 자리를 계속해서 돌고 있는지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교정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거듭나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갓난아기가 자라가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역시 영적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출애굽한 것에서 만족해서는 안 되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키 힘든 안악자손과 견고한 성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시험임을 잊지 말고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그 시험을 통과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두 종류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한쪽의 보고가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는 맞지만 그 땅에 거하는 거민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막강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보고했던 10명의 정상군들의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엔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저 약속이라고만 생각을 할 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통과해야 될 그 시험들, 우리의 원칙에 따라 제시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시하는 답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시험을 통과하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정말 만년 영적 갓난 아이에 머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이 쑥쑥 자라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